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하는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그때 그랬지 않냐, 그때 그거 재미있었지 않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번씩 제가 고향에 가게 되면 어머님을 뵙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어느 날부터 문득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 근처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집 근처의 놀이터, 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뭐 또 학교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을 괜히 가보고 싶은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근처 놀이터를 지날 때 제가 여기가 우리 이제 같이 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여기가 내가 아빠가 또 이렇게 어릴 때 놀던 데야. 그때 막 이렇게 놀았다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가족들은요, 이게 뭔 소리냐, 그냥 들은 기뚱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분하고 너무나도 좋은데 가족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가족들은 이곳에 대한 추억이 없는 거고요. 저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신앙생활도요, 추억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어떻게 가지느냐? 바로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혹시나 막 벌 받을까봐, 혹시나 뭐 손해보지는 않겠지, 아니면 일단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안전하게 보험 하나 들어놓는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다이나믹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는 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그냥 뭐 또 딴 일 하고, 그러니까 옵션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이. 추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 앉으셨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요, 성전에 가득하게 차 있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어요, 그 주변에. 근데 천사들이 날개가 6개,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2 날개로는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지, 이게 정말 환상적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이사야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 하나님의 위엄이 높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대성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다. 옷자락이가 아닙니까? 옷자락.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성전에서 이사야가 지금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묘사는요, 예배 때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의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우시야 왕은요, 이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려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뭐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를 들자면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지금 망했습니다. 야반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무엇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큰일이 난 겁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치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방법이 없는데 사방은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지금 낭떠러지 끝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짧은 이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마음을 느끼는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우리나라를 인도하던 우시야 왕이 이제 죽어버려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한순간 눈앞이 까마득해지는 이러한 순간에 진짜 누가 우리 곁에 계신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아니면 위기가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반복해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제발 그만해라 하는데 또 설교를 하는데 또 생각이 났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버지가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제가 방학해서 이제 집에 오면, 대학생 때 집에 오면 아버지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침에 잠도 들 깨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대충 끄떡끄떡하고 막 자는 건지 비몽사몽으로 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설교 말씀이 끝나고 개인 기도가 시작되면요, 아버지가요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막 죄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 울음이요 거의 통곡에 가깝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다가 갑자기 찬송을 하세요. 그때 부르던 찬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그 찬양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러고 나면요, 하루를 그냥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표정이 좋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만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하다고, 근심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사셨어요. 새벽에 우시고 낮에는 전혀 다른 모습.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드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자녀 문제라든지 앞으로 자녀를 더 양육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죠. 또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고달픈 거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자녀를 더 키워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제가 중년에 되어서 자녀를 기르면서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가서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옵니까? 울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 가서 누가 우는 거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새벽에 예배당으로 찾아가는 거죠. 몸도 피곤한데 힘든데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예배당에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현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고달프고 괴로운데 눈물이 점점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그 비결이 어디 있냐?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이 나오냐?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새벽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는 커 보이지 않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언젠가 본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자, 방송실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네. 자, 방송실 집중.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 어머니가 중심에 있잖아요. 저 어머니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저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저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무거운 삶의 무게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저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아이는 등에 업고 무릎 꿇고 있는 이곳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거든요. 매일매일 주일마다 저 어머니는 저렇게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분을 아마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릴렉스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릴렉스.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평안히 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는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어떤 모임, 무슨 세미나, 무슨 강의, 이거와 달라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영화에 몰입을 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라는 거 아닙니까? 예, 가만히 멀뚱멀뚱하게 지금 갈증이 나는데 이 물이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지 말고 맛보아 알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썰렁하네요. 체험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와가지고 1시간 무슨 행사 전에 국민 의례 하듯이 일주일에 뭐 한 번 와가지고 무슨 의식 행하듯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일어나라 한다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임재해 계시고 천사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의 예배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중등부 수련회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부흥회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과 은혜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때때로 그래도 주님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을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착하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못된 사람 많던데 교회 다녀도 정말 악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었어요. 큰 배 안에 기관실에서, 조타실에서, 주방에서 여러 가지 배를 움직이기 위한 그 모든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관실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조타실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요. 너무나도 선한 사람들입니다.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행복하게 문제없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해적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삶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선합니다. 선하게 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정 부분은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찝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입에 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그러면서 예배하는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다시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는 것 때문에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추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추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이사야가 오늘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데 그게 바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절망이 왔다 그랬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이 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망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노숙인들은요, 절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노숙인들은요, 눈을 뜨잖아요. 오늘 아침은 저기 A 급식소에 가서 아침은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점심을 주는 무료급식소 저 B 곳에 가고, 저녁은 저기 범일동의 무료급식소를 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나는 오늘 급식소에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나는 오늘 산다. 우스갯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고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듣고 계신데, 어떻게든 끼니를 채워야 된다. 그곳에 가서 소명이 분명한 거죠.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은요,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제 주인공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인데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이 에릭 리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중국 선교사로 이 에릭 리들이 그 인생을 마쳤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은 100m예요. 100m 단거리입니다. 그런데 24년에 파리 올림픽에 나갔는데 100m 결승전 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출전을 포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잖아요.
대표로 나가도 100m 출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그냥 뭐 얼마나 손가락질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그 신념을 꺾지 않고 나는 주의를 지킨다. 예. 그러니까 그냥 주종목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400m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에릭리들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여러분, 100m는 단거리잖아요. 10초 내외로 끝나는데 400m하고 아예 달라요, 종목이. 100m 잘 뛴다고 400m 잘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물었는데요. 에릭리들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의 진짜 소명은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소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m를 포기하고 400m를 뛰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소명 때문에 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400m에 나갔을 때 기적 같은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신다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상황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같이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 아니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된 지가 오래돼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냥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사망이 막히고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현장의 삶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정말 귀한데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앉아 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 예배 시간에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찾고 계신데, 소명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소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가 영적인 어두운 우리 밤을 지나면서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지탱할 수 있는 눈부신 영적 추억이 매주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